여신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귀한 또 은혜 받고 또 3일 동안 또 은혜로 힘으로 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룰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멘.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멘. 상한 살 때,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아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영원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때까지 주님을 찬송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찬양으로 우리 고백하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아멘.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아멘. 사랑과 전력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아멘.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우리 두 손들어 찬양합시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다시 한번 주님 너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의 계획을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너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일에 너를 통해 하시니 한 번 더 우리 너를 통해 하시는 일에 너를 통해 하시는 기쁨.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주님의 그 나에게 계획하신 바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귀한 음성을 깨닫고 우리가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나에게서 주님의 그 믿음을 공건히 지키는 귀한 주님 나에게 사명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아버지 주님의 나를 통해 계획하신 주님의 그 뜻을 깨닫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영신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가 주시는 예배에서는 모습이 되게 하여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밤 5위 여전도 헌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자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넉넉히 내려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증거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나타내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의를 위해 생활한 순간순간들 회개하며 새롭게 되길 원하옵니다.
이 시간 특별한 은혜로 오이 여전도 헌신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듯 우리 오이 여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의 향기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모습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에서 공동체를 생각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주님의 자녀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예수님 때문에 기쁨으로 나누고 베풀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의 자녀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은혜로 치유하는 교회 김의식 이윤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힘 주시어서 모든 사역 가운데 불같은 성령님 함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인자 목사님의 입술에 권능을 붙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며 주인자 목사님의 모든 사역에 능력 주시고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고 공고치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 함께한 모든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샬롬 찬양과 아가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설 수 없는 죄인이요, 아버지, 말씀을 대언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직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실수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비결은 자기 분수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분수를 넘어서 욕심에 끌리도록 사단이 뒤에서 자꾸 역사하기 때문에 자기 분수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잠언에도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인과 종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떤 집에 그 주인이 관리자를 세워서 재산을 다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관리인이 마치 자기 재산처럼 아주 잘 관리를 해서 아주 많은 재산을 늘렸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 재산이 늘은 것은 그 관리자의 공로가 틀림없습니다.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재산을 불려준 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주인으로부터 많은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관리자가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많은 재산의 소유권은 오직 주인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인과 종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관리자는 자신의 능력이 아무리 훌륭해도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나중에 자신의 공로를 내세워서 주인과 결별하거나 재산 문제 때문에 상처를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즉 관리권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에덴 동산의 소유권을 탐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본질이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 모두가 아담의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어떤 일에든 이렇게 자기가 관리자인지 소유권자인지를 구분 못하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많이 초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나는 내 인생의 소유권을 갖지 않았다. 나는 관리자일 뿐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자면 지금까지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맘먹은 대로 자기가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첫째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만으로 사는 것을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고백한 대로 모든 삶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재배치하게 된 것을 구원 얻은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원 얻은 사람을 우리는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이 아직도 자기 인생의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이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소유권,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사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주님이다 하는 고백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순순히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오셔서 여러분들이 다 주님 이러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문제는 두 번째, 이렇게 모든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재배치하는 이것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디도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무리 우리가 말로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른다 하더라도 그 말처럼 살지 않으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 인체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지 않는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않는 자이며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사는 것을 말로 하나님을 시인하는데도 왜 그런 사람을 선한 일을 버린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채로 살면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틀림없이 죄악 가운데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할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핸들링하면 이 인생이 어디로 가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닌 것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다 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삶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 뜻을 행하지 않고 내 의지대로 살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문제는 다음 두 가지 사실에서 오는 것을 봅니다. 내가 죽지 않아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두 가지 함정에 빠져서 허덕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소유하지 못한 것을 소유하려는 끝없는 갈망, 그 욕심에 이끌리고 시달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소유한 것을 자랑하려는 허영, 교만으로 점철된 인생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바로 이 두 가지 사실에서 오는 것을 봅니다. 내게 없는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갈망, 정욕, 자기가 소유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교만, 바로 이것이 인생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정욕과 교만은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우리 스스로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정욕대로 교만하게 살면 그 끝이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건져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선하신 사업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건짐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님의 선하신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속에서 흘러나오는 정욕과 교만이 자신을 주관하도록 살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관리권을 소유권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그 동기가 말이죠, 정욕과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 굉장한 일이어도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유하려는 정욕이나 소유한 것을 자랑하려는 이 교만은 다 소유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산다면 두 가지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이지만, 소유권이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면 그 사람은 이미 정욕과 교만의 함정에 빠진 사람입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을 소유하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자기 소유로 된 차가 있고, 우리가 이게 렌트카라고 그러죠. 빌려서 쓰는 차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두 종류의 차를 우리가 대할 때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인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본다면 벌써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차를 빌렸다면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돌려줄 때도 별로 아쉬움이 없습니다. 왜? 어차피 돌려줬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만약 계약 기간이 끝난데도 그 차를 자기 것으로 오인하고 또 그 차에 집착을 가져서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건 반드시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유권이 없는 렌트카를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명령을 준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임을 인식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라고 했습니다. 세상도 정욕도 지나간다는 말은 내가 그토록 소유하고자 했던 욕심, 그토록 욕심으로 인하여서 소유하게 된 그 어떤 것도 언젠가는 떠나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언제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이별할 때겠지요.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소유한 것들이 나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날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 곁에서 떠날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그것을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당분간 내 옆에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에 집착하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또한 내가 투자한 시간만큼, 그리고 내가 의지했던 만큼 잃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배우자가 영원히 자기 옆에 있지 않을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경험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다 알았지만 막상 그 상실감 때문에 비탄해졌고 눈물에 젖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많은 장례식에 가봅니다. 눈물 흘리지 않는 장례식도 있고 오열하는 장례식도 있습니다. 그게 관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래 함께 살아온 남편이 떠났는데 눈물 한 방울 없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그럼 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상실감이 너무 커서 일생을 눈물 속에서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옳지 않습니다. 남편 외에 어떤 것도 위로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남편에게 매여서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다 잃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매여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언젠가 반환해야 하는 것들임을 명심하고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자녀가 언젠가 자라서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자기를 떠날 것을 다 알고 키우지요. 그러나 자신보다 자기 배우자를 더 소중하게 여길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크게 관심을 안 두고 키웁니다. 왜냐하면 키울 때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매달려서 사니까 그걸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한때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단어를 발생케 한 여성들의 40대, 50대를 진단하는 병명입니다. 떠나간 그 자리는 내가 버림받은 자리로 느껴집니다. 버림받은 느낌,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주어졌다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고통이지요. 이처럼 떠나가는 것을 사랑하면 결국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컸을수록 고통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버리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열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만일 내가 소유한 것들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면 결국 내가 떠나야 할 때가 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결국 그것들이 떠나든 내가 떠나든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것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사는 것이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길이요 마귀에게 속지 않는 길입니다. 고통이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고보스를 통해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로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운전해 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그 카테고리 안에서 행동할 뿐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우리의 태도는 주의 뜻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해야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하는 것을 피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 내가 주인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 당분간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삶을 계획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허탄한 자랑이며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보니까 제가 아직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자꾸 저보고 제가 온 지 10년이 됐는데 목사님은 어쩌면 그렇게 계속 젊어지고 이뻐지냐고. 오늘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속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사진을 봤더니 전혀 아니었습니다. 다 낡아지고 있어요.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미모에 집착하면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귀와 영화와 고난도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어떤 것도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 없습니다. 부귀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고난 또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통과할 때 하나님의 사람다운 면모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비결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원히 누릴 영광에 비해서 이 땅의 고난은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견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다 곧 지나갈 것들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매몰되어 살지 않을 수 있는 길이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한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가장 정확한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습니다. 결혼할 때 결혼 서약이라는 것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대체로 내용을 종합하자면 내 옆에 있는 이 사람과만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간에 겪는 갈등의 요인은 다양합니다. 생활 습관의 차이, 치약을 짰니 안 짰니 이런 거, 또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기도 하고요. 때로는 시댁 식구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도 갈등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심각한 결론으로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부간의 갈등 중에 매우 극복하기 어려운 갈등이 있는데 그것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에 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욕대로 일이 벌어진 경우에 그 부부 사이에 생긴 갈등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그 결과 본인은 물론이요, 그 자녀들은 엄청난 상처를 입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 비결은 내 아내를 진실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남자를 사랑하지 않는 비결은 자기 남편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서 자기 아내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양립할 수 없는 일을 둘 다 동시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입니다. 미쓰리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것이 용납될 수 있는 일입니까? 반대로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면 진실로 결혼한 남편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며 또 그것이 용납될 수 있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결혼은 다른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면 안 되는 관계예요. 결혼의 정의는 성의 배타성입니다. 한 사람과만 살아야 됩니다. 결코 우리가 세상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에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 다시 소유권에 대한 문제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알고 그 사실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혹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요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란 하나님의 주권, 소유권을 인정하는 모든 행위를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욥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욥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사탄은 각기 다른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칭찬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욥의 신앙이 진실한 신앙이 아니라고 고발합니다. 그러면 사탄은 욥을 어떻게 참수합니까? 사탄이 참수하는 내용은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욥에게 다가왔습니다. 욥에게 다가온 고난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욥에게서 하나씩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라질 때 욥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니이다. 욥은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전 어떤 시대보다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고난의 길이었던 때는 목회자나 교인들이 그 고난을 감수하느라고 기도하면서 보냈습니다. 이 땅에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버리고 이곳에 남아한 분들도 있습니다. 재산보다 신앙이 더 소중한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 짓고 봉사하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온갖 서러움을 다 참고 견디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풍요롭습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되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물량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더 큰 것을 추구하고 더 많은 것을 부러워하면서 삽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세상도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일까요? 만약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리고 자신의 입신양면만을 구하는 것이라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주인이신 그분에게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이 무엇이며 그분의 명령이 무엇인지 얼마나 마음속에 새기고 살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지나가는 것들에 매여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종의 위치임을 분명히 하고 헛된 자랑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좇는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런 관리자를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찾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외치심입니다.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 삶의 주인이 여전히 저였고,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고백은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고 우리 고집을 주장하고 나의 유익을 추구한 죄를 회개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우리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우리가 관리자로서 설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목사님과 우리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름 성경학교와 또 단기 선교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부르짖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장합니다. 우리의 소유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관리자로 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느새 높아진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교만, 허탄한 자랑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종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부목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건설해 가실 분들입니다. 주님, 영향력을 주시옵시고 선한 마음을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 목회를 보자 하는 모든 우리 직분자들 위해 하나님여 선한 마음들을 주시옵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소유권을 하나님께 인정할 아버지 하나님 돌려드리고 우리가 관리자로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과 일어나는 일들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증력으로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꿈틀거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소유권을 이양하고 관리자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를 택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늘 함께 동행하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수요밤 예배를 5.2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준비하는 과정과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즐거움으로 참여하는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본을 받아 5.2 여전도 회원 모두가 가정과 교회와 삶에서 본이 되며 아름다운 믿음의 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하심으로 늘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만배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며 감사의 귀한 열매가 가득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바라옵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5.2 여전대회를 소개하겠습니다. 5.2 여전도 헌신예배에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53세부터 55세의 여성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치유하는 교회의 중치적인 역할을 맡고 있답니다. 담당 목사님으로는 사랑과 은혜의 담배를 내리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유정인 목사님과 항상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임성옥, 이현미 기도권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활동으로는 친목 도모를 위해 봄 야외 예배를 연일에 갖고 함께 웃고 함께 울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회원들 간의 애경사를 챙기며 연이해의 사랑 나누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전남 고흥에 있는 단장교회를 매달 후원하고 있습니다. 봉사로서는 늘 푸른 알파 양육, 어머니 학교 주방봉사와 주일 배식 봉사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더 많은 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3세부터 55세의 저희 나이 또래의 친구가 되실 분들은 5.2 여전대로 오셔서 행복하고 건강한 웃음이 있는 활동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우리 감사했습니다. 그냥 흰 브라우스 입고 나와도 될 텐데 꽃을 하나씩 또 어깨에 짊어지고 나오시는 고생들 하셨어요. 또 마지막에 그냥 끝내도 될 텐데 또 손을 한 번씩 들어주고 하니까 훨씬 더 젊어 보이고 은혜로웠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헌신 예배 준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오이여전대 헌신 예배를 축하해 주시려고 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교회 소원하는 박응신 선교사님, 남궁경미 선교사님 네 분이 따님 결혼식 때문에 오셨다가 우리 예배 참석해서 어디에 앉으시면 네 저쪽 계시네.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끝나고 좋은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이슬람 테러 때문에 한 3,000명이 모이는 곳에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폭탄을 터뜨리려고 했다. 경찰에 미리 정보가 입수돼가지고 체포돼서 화를 면했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늘 사지에서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 특히 이슬람권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또 오늘 저녁 예배 광암교회 장로님들이 오신다는 이야기 듣는데 오셨습니까? 네, 자리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이상섭 목사님께서 훌륭하게 목회하신 우리 노회는 그 형님 대신 이상원 목사님 계셨어요. 다 은퇴하셨습니다만은 끝나고 좋은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바꾸어서 552장 찬양하면서 뜻을 생각하면서 552장 찬양하면서 헌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52장 찬송.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관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뭔가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축복하심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헌신하며 결단하는 주님 사랑하시는 오이여전도회 이영희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과 회원들과
또 오늘 함께 오셔서 믿음으로 헌신하며 결단하는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마지막 때 이슬람권의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고 계시는 인도네시아 박응신 안궁경미 선교사님 그 가정과 모든 선교 사역과 또 오늘 함께 이 예배에 동참한 강암교회 귀하신 장로님들 위해 또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찬양